사랑하는 사당증과 함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392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와 그리고 또한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준 서신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서신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이 서신을 썼을 때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쓴 이유가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었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였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서신을 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인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와 인근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바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편지를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 서두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편지의 서신을 기록했느냐로 말하면 보내는 사람은 누군지, 또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간단한 인사가 기록된 것이 서두에 기록된 서신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보냈던 서신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기록한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 갈라디아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서두에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전 서신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길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사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고자 1절 말씀이 길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바울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두 가지 부정과 두 가지 긍정의 모습으로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죠. 1절의 말씀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두 가지 부정으로 이루어졌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 아니다 라고 한 표현이 있죠. 또 두 가지 긍정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말하면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가 지금 발생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특별히 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죠. 이거는 사람의 생각도 그리고 또한 나 혼자만의 견해도 아닌 모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동일하게 나의 사도권,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이 서신이 얼마나 정말 이 사도의 권위를 갖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서신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혹은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2절 말미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무런 수식어가 나타나 있지 않죠. 성도라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든지 아무런 받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바울의 이 사도권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정말 본론에 금방 들어갈 정도로 지금 바울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의 인사말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와 같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을 기록할 때 어떻게 늘 기록하냐면 문제가 많은 교회에 편지를 쓴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하는 이 감사가 늘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감사의 표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와 같이 아무런 감사도 나타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어딨냐면 자신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부터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멀리 떠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고, 또한 갈라디아 이 교회가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큰 문제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준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었을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4절 전반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구원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 계획을 따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습은 어땠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의 모습은 악한 악이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일 도움의 손길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중간에 보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든 죄악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였음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참 복음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말 우리가 새 생명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우리 속에 차지할 때 새로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늘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또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 얻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